계속 이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이렇게 이제 걷고 계시지요.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광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셨구나 생각하시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영적인 만나, 육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좀 혹독한 어떤 저 나름대로 삶의 시련이 있을 때에 정말 이렇게 만나를 먹었던 때가 있어요. 그날 정말 일용할 양식과 같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했던 그런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23살 때 저희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졸업했을 때도 그렇고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빨리 부잣집 이렇게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제 안에 그런 꿈이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미팅. 그러면 20살 그 나이는 결혼 상대보다는 그냥 이렇게 연애 상대로 데이트 상대로 이렇게 남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항상 남자를 만나면 결혼 상대로 제가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미팅을 시켜준다고 나가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받으면 남자들이 첫 인상이 이렇게 있죠. 인상이 있는데 제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질문한 거는 교회 다니세요? 이 질문을 했고요. 모습을 보고 저 나름대로 제 안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나이키, 프로스페스, 아식스 세 가지 잠바를 입든지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오면 제 안에 좀 있는 집 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가난하니까 나이키나 프로스페스를 이렇게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집에 사는 친구들은 나이키, 프로스페스, 아식스 가방도 메고 때로는 잠바도 입고 신발도 이렇게 신었는데 그냥 그때 그 사춘기 제 나이에 그런 이제 신발을 신은 친구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참 부러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을 만나면 그래도 그런 신발을 신고 나오면 중산층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유명 메이커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두 번 다시 이렇게 거의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프로스페스나 좀 메이커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오면 몇 번을 좀 더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또래를 이렇게 이제 만나니까 남자들은 아직 결혼이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사회에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대학도 졸업을 해야 되고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대상으로 또래들을 만나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또래를 만나면 안 되겠다. 결혼을 빨리 하기가 쉽지 않겠다.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들이
명동에 그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나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명동을 나갔는데 어떤 이제 레스토랑에서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11명이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10,000원 버스 타고 가서 먹는 모닝커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땐 너무나 힘든데 회사 들어가서 먹는 그 모닝커피 한 잔에 다 사르르르 피곤함, 짜증남 이런 것들이 사르르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먹는 모닝커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서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학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12시 반, 1시가 돼야지 학원에 이렇게 이제 학원을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제 늦게 출근하니까 10,000원 버스 탈 일이 이렇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너도 나도 아침에 먹는 모닝커피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나도 언제 날 잡아서 10,000원 버스 타고 가서 학원 가서 모닝커피 한 잔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한참이 지났는데 친구들이 했던 그 말이 어느 날 생각이 이렇게 저녁에 나면서 그래 내일은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10,000원 버스를 타고 압구정동 이제 서해학원에 가서 내가 이제 모닝커피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7시에 집을 나가가지고 버스를 기다렸다가 진짜 빽빽한 10,000원 버스를 제가 일부러 탔어요. 타고 이제 학원에 도착해가지고요. 8시가 됐는데 학원에 도착해서 커피를 이제 혼자 타가지고 그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그 친구들이 얘기한 그 모닝커피 이제 드디어 맛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 10,000원 버스 타고 와서 먹는 모닝커피 내가 드디어 맛을 보게 됐구나 하면서 그 커피를 이제 이렇게 들고 입을 딱 대면서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래서 10,000원 버스 타고 온 모닝커피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커피의 맛을 음미하면서 한 모금 이렇게 이제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나도 10,000원 버스 타고 가서 먹는 모닝커피 맛을 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이제 음미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8시 15분이 돼가지고요. 전화가 따르르르릉 학원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이런 시간에 누가 학원에 전화를 다 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전화를 이제 받았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상태였죠. 아주 기분이 좋게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는데 저한테 거기 구미 금성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저씨 여기는 구미 금성사가 아니고요 여기는 서울의 압구정동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스죠. 내가 아침에 얼마나 바쁜데 아침부터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래요. 이제 빨리 누구 대리인지 누구를 막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여기는 정말 압구정동 서해학원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몇 마디 대화를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나는 정말 구미에 있는 금성사 지역번호 누르고 전화번호 똑바로 눌렀는데 어떻게 서울 구로에서 서울 압구정동에 전화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참 신기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구미를 걸었는데 서울에서 서울이 전화가 걸려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씨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얼굴 한번 보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순진해가지고 정말 인연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구미를 걸었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서울이 걸리겠어요? 정말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아저씨 또 인연인 것 같네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강남에 가면 압구정동이 있고요. 압구정동 바로 옆에 강남 신사동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구로에 있는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오늘 신사동에 벽산이라는 어떤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 그 그룹에 내가 일이 있어서 그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12시쯤에 우리 차 한잔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1시부터 이제 학원 일을 하니까 그 12시에 차 한잔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올까 하다가 저희 학원 지하에 레스토랑이 이렇게 있었어요. 레스토랑이. 그래서 이제 한 50평 된 넓은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지하에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레스토랑에서 이제 만나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12시에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8시 15분에 통화를 하고 나가지고 시간이 진짜 체크체크체크체크 시간이 가는데 자꾸 이제 12시 되기까 시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이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장난치려고 공장에 다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괜히 나 이렇게 이제 걸려들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장난쳤나? 나한테 공갈 협박하려고 그러나? 사기치는 사람인가? 막 이런저런 막 나쁜 사람이 어떡하지? 매일 여기 학원 앞에 와서 협박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막 혼자 하고 있는데 11시 한 45분이 돼가지고 내가 12시에 여기 내려가야 되나 안 내려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오면서 12시가 돼갈수록 막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이제 내려가서 정말 이렇게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면 이제 거기 웨이터들 아저씨들 아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하 레스토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이제 일어나서 하늘색 회사 잠바 입고 이제 왔다 그랬거든요. 가니까 이제 하늘색 잠바 입은 이제 남자분이 이제 앉아 있는 거여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난 줄 알고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첫 질문이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스쳐가죠. 이 사람 믿음이 되게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름보다 교회를 먼저 물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지요. 아버지가 장로님쯤 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또 이제 머리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가면서 와 내가 아는 장로님의 기준은 막 사업하고 건축 그런 건축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성전 건축할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 막 이렇게 이제 제 어떤 생각에 그 장로님의 기준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니까 내 생각에 와 아버지가 무슨 사업하시는 그런 사업가신가 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셔서 교회 장로님을 맡으셔가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딱 옷을 봤더니 이제 유명 메이커는 입지 않았지만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가난한 집의 남자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 애프터 신청하면 또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신앙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제 진짜 전화번호를 주고받기로 했어요. 그 전화번호 학원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회사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서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처음 만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참 이렇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2번, 3번, 4번 만나는데요. 저희가 3년 데이트를 했는데 진짜 365일 중에 360일을 만날 정도로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학원 끝나고 거의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하다못해 친구들이 막 저한테 배신감을 느꼈어요.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갈 정도로 연애에 빠져가지고 데이트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스텔라라는 그 이제 중형 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정말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푸른색
곤세 그 스텔라를 이렇게 이제 타고 와서 저를 태우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한강에 가서 또 이렇게 야경도 쫙 보여주고 또 맛있는 정말 맛집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뭐 맛있는 이제 춘천 그럼 가서 닭갈비도 사주고 또 강화 그럼 강화도에 가서 또 맛있는 조개구이도 사주고 뭐 이렇게 곳곳에 이제 맛있게 하는 그런 이제 음식점을 찾아가지고 여기 저기 저를 차로 데리고 다니면서 또 맛있는 거를 이렇게 잘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이 라면이고 이렇게 이제 밥 먹는 게 귀하다 보니까 친구 집에 가면 밥이 맛있어서 제가 2그릇씩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시켜주면서 맛있는 거를 사주는 거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못 먹는 사람은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잘 먹여주면 그게 너무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사주니까 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5월 달에 만나서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우리 부모님께 저를 이제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마음에 하나도 안 드시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말라가지고 39kg 막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우리 아들 4대 독자 외아들인데 아들은커녕 딸도 못 낳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첫째는 허리가 너무 가늘고 몸이 마르고 하니까 얘는 시집 오면 애기도 못 낳겠다 그랬어요. 애기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옷을 입으시면 지금 88, 99를 입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사를 입어도 이 사사가 옷이 내려가니 어머니랑 저의 이 사이즈가 완전히 절반이잖아요. 저는 사사 입고 어머니 88 입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저를 볼 때 날씬하다, 말랐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애기도 못 낳겠다 이렇게 저를 평가하신 거예요. 첫째는 이제 애기도 못 낳겠다 이제 생각이 드시고 두 번째 이제 신앙 점검을 들어가셨는데 저랑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이 목소리가 다 쉬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성령 충만한 며느리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기도 생활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가 아니고 기도라는 게 식기도 또 잠깐 주님께 그냥 감사기도 이 정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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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요 저는 시집와서 해봤어요. 시집와서 주여 삼창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 있을 일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얘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애구나.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딱 저를 이제 딱 낙인을 찍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 환경을 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계시느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또 얼마나 또 솔직한지 6학년 때 아버지가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다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서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야간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못 나왔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아들은 대학도 나오고 우리 집안은 그래도 살만한데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에 어머니가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은 너무 가난하다고 하니까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런저런 신앙도 점검해보고 가정 형편도 점검해보고 저 개인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두루두루 점검해보니까 이제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이제 떡국을 이제 해주셔서 떡국을 먹고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마음에 안 든다 헤어져라 그러시면서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엄마가 3년 있다가 결혼하라고 그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 3년 데이트하면서 기다렸다가 엄마가 3년 뒤에 하라고 하니까 3년 뒤에 하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쩌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래서 그냥 알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답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렸지요. 이제 무작정 기다리면서 저는 이제 학원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우리 목사님하고 데이트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별의별 그런 역사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학원 할 때 학원도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었지만 하루는 어떤 학부형이 학원을 이제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이제 와서 배우고 있는 학원 그 엄마예요. 엄마가 찾아오셔가지고 임 선생님 저녁에 학원 끝나면 우리 아이들 과외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아들 2명이 있었는데 4학년, 6학년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임 선생님 저녁에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서 과외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학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외를 할 만한 그런 좀 능력은 제가 사실 이렇게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엄마 입장에서요. 임 선생님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나왔어요?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 아들들을 과외를 시키는데 과는 안 맞아도 학교는 봐야 되잖아요. 전문대를 나왔는지 어디 대학 나왔는지 궁금해서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 엄마가 대학교도 물어보지 않고 저한테 과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제가 실력이 안 돼요. 그랬어요. 과외를 이렇게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서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임 선생님 내가 왜 이렇게 부탁하냐면은요. 우리 아들들이 임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임 선생님이 과외를 가르쳐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임 선생님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다 기억이 나겠어요.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답안지를 옆에다 놓고 우리 아이 과외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과외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외비를 30만 원을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30만 원. 근데 우리 학원 월세가요.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월세 30만 원 그 정도 낼 텐데 과외비를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문제집을 샀어요. 그때 매일 학습인가 어떤 그런 문제집이 있었는데 제가 2가지를 샀어요. 2가지. 2가지를 사서 2명을 앉혀놓고 문제집이요. 이렇게 있으면 왼쪽은 이론이 설명되어 있고 오른쪽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을 이렇게 이론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도 외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제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해줘요. 채점을 해주면 틀린 거는 그래도 제가 틀린 걸 보면 왜 틀렸는지 그거는 또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에 대해서만 제가 찝어주고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권이 다 끝나면 다른 한 권을 마저 풀고 2권의 문제집을 공부시키고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시험을 봤는데 첫 시험을 저랑 이제 과외를 2달인가 하고 나서 1달인가 2달 하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인가 그런 시험을 딱 봤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하기 전에는 한 70점대의 점수가 나왔는데 가해를 하고 나서 90 몇 점을 맞아가지고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떡을 해가지고 반에서 돌리고 저한테도 막 떡을 이렇게 이제 막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저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저를 보면 막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임 선생님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학원을 끝나고 그 집에 가면은요, 먼저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밥. 이만한 4인용 식탁에 식사를 차려놓는데요. 또 우리 집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귀한 음식, 막 조기, 막 그런 음식들을요, 한 상을 차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 잘 먹여주면 최고의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또 막 너무 감동이 돼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지요. 그럼 밥을 먹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아무런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이렇게 답안지 놓고 공부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밥을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제 아이들 둘을 한 2시간 정도 가해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이제 그렇게 시키는데 가해가 끝나면 우리 목사님이 그 스텔라를 가지고 그 집 대문 앞에 와서 다 기다리고 차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음악도 듣고 또 이제 잠도 자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해 수업이 끝나 한 9시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또 사주면 먹고 이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정말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3년 뒤에 결혼하라고 했는지 아니?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3년 데이트하면 혹시나 헤어질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지.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너 결혼할 때 내가 반대했다고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그 옛날 일인데요. 다 풀었지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옷을 사입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아는 언니들, 친척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옷을 물려서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는 분이 아가씨, 이렇게 이제 20대 후반의 아가씨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건너 아는 언니가 제 형편을 알고 이렇게 옷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생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산 게 아니라 20대 아가씨가 입는 그런 제가 옷들을 주로 많이 입고 이렇게 이제 다녔어요. 그때 친구들이 너 언니 입니? 항상 그랬어요. 언니한테 이제 옷을 물려 입어서 그렇게 성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이제 입는구나 친구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학창 시절을 마쳤는데 제가 이제 그 가해 얘기했잖아요. 가해 얘기를 이렇게 가해를 이렇게 하면서 30만 원을 벗고 이제 가해를 하는데 다른 학부형이요. 어느 날 또 찾아온 거예요. 몇 달 뒤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임 선생님 우리 아이들 3학년 1학년인데 우리 아이들도 가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월화수목금 5일을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임 선생님 애들 가해 공부시켜가지고 반에서 1등 한다는 얘기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임 선생님 놓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계획을 짰대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짰냐 그랬더니 5일 하던 그 집을 월수금 3일로 하고 화목토를 우리 집 3학년 1학년 남매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얼마 주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30만 원을 준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도 똑같이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 또 준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 집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어머니 이만저만한데 3일로 줄이고 저쪽에 3일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래요 임 선생님도 돈을 벌어야지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액은 이틀 주니까 금액을 이렇게 금액을 더 내리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30만 원에 우리 아이들 성적 올려준 것도 고맙지. 그러면서 3일로 줄였는데도 3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하는 3년 동안 낮에는 학원에서 돈 벌고 저녁에는 과외를 해서 60만 원이라는 돈을 그때 벌었어요. 벌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월급이요 한 60만 원 됐어요. 보너스 빼고 그냥 이렇게 월급이 목사님 한 달 직장생활 하는 월급을 저는요 과외비를 이렇게 벌었었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니까요. 학원에서 돈 벌게 하시고 또 그 가외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학원 그 다른 분한테 넘기는 그날까지 제가 과외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과외 그 엄마들이 학원은 그만뒀지만 과외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가해를 이제 계속 했었거든요. 강남에 가서 가해를 해줬는데,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입덧을 해가지고 버스를 못 하겠는 거예요. 버스를 울렁거려서. 그래서 제가 입덧 때문에 이제 양해를 얻고 가해를 이렇게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아기를 갖고 집에서 이제 막 찬양도 듣고 막 편지 글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좋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더니 세대 옛날에 학원 할 때 과외 했었다고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 잠깐 했었지요. 근데요, 저 실력 없었어요. 답안지 놓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세대 내가 여기 동네 아이들 과외 서로 하고 싶은 애들 있는데 내가 모아줄 테니까 과외해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지 제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몇 달 뒤에 아기를 낳을 건데 어떻게 과외를 하겠어요. 아기 낳으면 못하는데요. 그래서 안 할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아파트에 과외하려는 애들이 많이 있어. 내가 한 5명 모아줄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 엄마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5명을 다 모아줬어요. 근데 학년이 다 다른데 다른 학년을 이렇게 다 앉혀놓고 한 상에 앉혀놓고 공부를 이렇게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론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2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 아이들의 성적이 쑥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 시험을 잘 봤는데 그중에 6학년 여자아이가 또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이제 정말 막 경사가 나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제가 이제 학부형들한테 저 이제 더 이상 가해를 못합니다. 이제 다른 학원을 보내세요. 그래서 선생님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들이요. 몸조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꼭 임 선생님한테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비도 이렇게 조금 받아가지고 저렴해서 우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조리가 끝났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기를 놓고서 울면 안고 가르치고 젖 먹이면서 가르치고 기저귀 가르면서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또 아파트 3년 사는 동안 또 가해를 해서 수입을 이렇게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는 그런 아이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이렇게 정말 성적이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런 거를 그때 제가 좀 이렇게 터득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제가 학원을 하면서 과외를 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수입을 주시고 또 학원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와 제가 정말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자랄 때는 옷을 못 사 입어서 다 얻어 입고 물려 입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12년 됐죠. 12년 전부터 축복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국의 부흥회를 제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나가게 됐는데 부흥회를 이제 첫 부흥회를 나가는데 날짜가 이제 쫙 잡혔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한번 정장을 한번 사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네에서 사면 옷이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 아끼느라고 우리 집사님이랑 동대문에 옷 사러 이제 가는데 낮에 가면 또 더 비싸대요. 밤에 가면 더 싸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일부러 밤 12시가 넘어서 옷을 사려고 이제 동대문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대문에 한 빌딩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정장을 파는 옷가게를 층층마다 이렇게 도는데 다 막 10대, 20대들이 입는 옷들은 막 너무 많은데, 제가 입을 만한 정장 옷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없네, 그러고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한 집에, 정장 옷이 이렇게 막,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옷을 2벌도 아니고 이제 한 벌 사러 한 돈 10만 원 들고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목회를 하면서 어디 1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어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떨지, 그 직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모가 돼가지고 돈 10만 원을 들고 이렇게 정장을 사러 나간다는 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도 못하고 예전에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죠. 항상 5천 원, 만 원, 5천 원, 만 원, 옷에, 신발, 사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고맙고, 이렇게 싸게 이런 신발을 신게 하시고, 이렇게 싸게 이런 티를 입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정말 그것도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개척했을 때 여기 이제 시장에 가면 어떨 때 막 세일에 5,000원짜리 신발이 막 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고 신고 와서 교회 와서 성도들한테 자랑을 하네요. 이거 5,000원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러면 성도들이 비웃는 건 아닌데 뭔가 그 표정이 좀 이렇게 그냥 사모님 5,000원짜리 신발 신고 뭐 저렇게 좋아하고 뭐 저렇게 자랑하나, 정말 이런 눈빛, 이런 얼굴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5,000원의 기쁨이 너무나 큰데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런 얼굴로 저런 웃음을 지면서 저렇게 쳐다볼까? 이랬었어요. 제가 이제 티를 또 막 5,000원, 10,000원짜리 이제 티를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막 골라가지고 입고서,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5,000원 줬어. 이거 10,000원 줬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또 그런 표정으로 비웃는 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어떤 사모님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게 됐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중고, 그 구제라고 써있죠. 거기 가가지고 옷을 사 입으셨어요. 그때 이제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3,000원이래요. 뭐 티를 입고 왔는데 1,000원이래요. 그래서 속에 뭐 티는 또 2,000원이래요. 막 그러면서 막 가격까지 얘기하면서 뭐 치마랑 겉옷이랑 속옷까지 다 합쳤는데 10,0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금액이 막 3,000원, 2,000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걸 입고 오셨는데 일어나서 이 치마를 벌려가지고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요? 나 3,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요? 2,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그 구제에서 산 옷을 너무너무 자랑을 하시면서 몸까지 막 그 치마를 흔들어가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개척 초기 때 5,000원, 10,000원짜리 신발 옷 입고 성도들 앞에 막 자랑할 때 비웃는 건 아니지만 그런 표정. 이제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막 일어나서 이제 자랑을 하는데 잘 사는 사모님들이 그분을 이렇게 쳐다볼 때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죠. 큰 은혜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옛날에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그분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크게 그렇게 저도 감동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너무 좋네요. 어머 좀 그렇게 싸요. 막 이러면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도 그런 옷 사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혀 이렇게 안 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내가 10만 원을 들고 옷을 사러 갔으니 얼마나 그 10만 원이 저에게는 컸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처음으로 정장을 사러 이제 동대문에 나갔는데 옷을 한 2-3번만 입고 골라야 되는데 10번은 입어봤던 것 같아요. 들락날락 하면서 요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따라간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요것도 입어보세요. 사모님 요것도 입어보세요. 계속 돌아가면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르시를 들락날락 하면서 옷을 입었는데 이제 드디어 약간 연두빛이 나는 그 정장 한 벌을 마음에 들어서 반짝반짝 좀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 골랐어요. 이제 이걸 입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 10만 원대면 돼가지고 이거 이제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95,000원인가 뭐 얼마를 이제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는데 그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이제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옆에 직원은 이제 계산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체 뭐 하는 사모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대체 뭐 하는 사모님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좀 내가 이제 얼마나 그 순간 사실 부끄러웠겠어요. 밤에 그냥 옷 사러 온다고 얼굴도 깨재재, 머리도 깨재재, 그냥 옷도 그냥 집에서 입는 그냥 그런 거 5,000원, 10,000원짜리 진짜 티 입고 바지 입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따라간 집사님이 사모님 요거도 입어보세요. 사모님 요거도 입어보세요. 이거는 예뻐요. 이거는 안 어울려요. 이거는 뭐 어째요. 사모님 하다 이제 사모님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그 사장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팔짱을 끼고
대체 뭐 하는 사모님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사모가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같이도 못 느낀 거죠. 그분 입장에서. 그랬더니 이제 비꼬듯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님이 가만히 있질 않고, 저는 이제 쑥스러워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곡동의 축복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 순간 제가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막 창피한지 진짜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그런 거 안 밝히면 좋은데 꼭 그렇게 밝혀야 되나? 제가 진짜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갑자기 꼰팔을요 이렇게 풀더니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 사모입니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갑자기 몸을 좀 반듯하게 펴시더니, 사모님, 제가 집에 창고가 있는데 그 행거가 1층 걸려있고 2층 걸려있는데 옷을 하도 많이 걸어서 이번에 2층 행거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옷이 푹썩 해가지고 옷이 그냥 지금 이렇게 산더미 같이 창고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일주일 뒤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아파트에 그런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 내가 그거 사모님 드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옷 한 벌도 하나님 막 너무 감사해요. 막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이제 부흥회를 나가게 돼서 이 정장 옷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막 갔는데 창고에 있는 옷을 막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격이 되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전화번호 하나 주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혜사님 전화번호 하나 적어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차를 가지고 옷가지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교회에 그때 우리 하얀색 무슨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몰고, 소나타였나? 그 차를 몰고 이제 둘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옷을 이만한 큰 대형 비닐에 옷을 싸놨는데 얼마나 많은지 뒤트렁크에 다 싣고 뒷자리에 다 싣고, 제가 조수석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옷을 이만큼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겨우 백미라만 볼 정도로 발 밑에 놓고 막 채워가지고 꽉 채워서.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올 거면은 봉고차를 갖고 와야지 자가용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집에서 내가 더 많이 실어 와야 되는데 며칠 뒤에 전화할 거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갔어요. 교회라 가지고 그 봉지를 흘렀더니 정장이 바지 치마 해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많은지 막, 그거는요 그때 그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만한 옷을 줘가지고요 성도들은 5, 6, 6, 7, 7, 8, 8 사이즈대로 몇 번씩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났더니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차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차 가지고 오래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봉고차 운전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봉고차를 운전하고 우리 집사님이랑 저랑 또 이제 옷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옷을 많이 꺼내놨는지 봉고차에다가 진짜 가득 싣고서 이제 저희가 돌아와서 처음에 옷을 너무 많이 창고에 있는 거 다 주다 보니까 옷을 줬어요. 그래서 다 나눠 입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막 그러면서 막 옷마다 그냥 막 진짜 예배 때마다 바꿔 입을 정도로 옷을 많이 이렇게 주셨어요. 주시고 났는데 이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한 계절이 끝나면 이제 남은 그 옷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는 땡처리 한대요. 땡처리. 싸게 그냥 줘버린대요. 주면 그 땡처리에서 팔면은 그 옷을 사가지고 요런 동네에 양장점, 양품점이라 그러나요? 이런 데 옷가게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 상품을. 그러면서 내가 땡처리하면 사모님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계절마다 남은 옷 사모님 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여름 끝나면 전화가 와요. 여름 옷 가져가라고. 가을 끝나면 가을 옷 가져.
겨울 끝나면 거의 겨울하고. 철철마다 사장님이 이제 계절이 끝날 때쯤 되면 벌써 겨울이 끝나기 전에 봄 신상이 싹 깔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벌써 겨울 끝나기 전에 겨울옷 주세요. 그 옷을 주신 지가 지금 올해가 12년이 됐어요. 그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갈 때 이제 얼굴을 뵈면 제가 뭐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죠. 우리 목사님도 어쩌다 가시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 사장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모님, 사실은 우리 그 식구들이 다 교회 다녀요. 저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항상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면서 살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요, 축복교회에 옷을 주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축복교회 옷 주고 나서부터요, 옷이 너무 여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다른 가게 보세요. 직원 다 한 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우리 요 가게에 직원 몇 명인가 보세요. 4명이잖아요. 낮에도 4명, 밤에도 4명, 막 4명, 5명씩 쓰잖아요. 직원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건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직원을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축복교회 옷 주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요. 요즘에 경기가 얼마나 없어요. 여기요, 동대문에 지금 상가들이 막 문 닫아요. 근데요,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돼요. 그러면서 일본,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로 옷이 또 수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화하면 일본 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필리핀 가 있어요. 막 중국 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통화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도요, 항상 교회를 기억했다가 지금까지도 철철마다 옷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 뿐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교회까지도 같이 이렇게 나눠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우리 사택이 이사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요, 집간증을 하려면은요, 그것도 한 타임 해야,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집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요, 시세보다 하여튼 싸고, 그냥 최고로 좋은 집을, 그 금액에 최고로 좋은 집을 계속 주셨어요. 처음에는, 개척했을 때 40평, 그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택에서 6개월을 살았었어요. 6개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이 2개 되는, 이렇게, 그 작은 그 집에 전세로, 이렇게 이제 2,500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3,500에 방 3개짜리 또 주택을 이사를 가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28평 빌라를 이사 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또 이사를 가게 돼서 다시 또 28평 새 빌라로 이사를 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32평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2평보다 더 큰 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2평에도 다른 집보다는 몇 천만 원이 싸게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싸게 좋은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32평에 사는데 이제 또 이사를 좀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집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막 부흥회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32평 정도 방을 몇 개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한 5개 정도 쭉 보여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가가지고 세 집을 이제 제가 먼저 봤는데 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집이 너무 진짜 너무 더러운 거예요. 수리비가 더 들게 생겼어요. 두 번째 집을 갔더니 너무나 작고 비싼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세 번째 집을 갔는데 이 건물이 밖에서 볼 때 너무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야, 이 건물은 들어가나 마나겠다. 그래서 그 집을 안 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주인이 방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지하철을 타고 막 뛰어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통화를 하니까. 그래서 주인은 뛰어오는데 그냥 가면 실례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집을 이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계단부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100% 아니야. 그러면서 한번 그냥 형식상 보고 가려고 그 집을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딱 여는데
열면서부터 이거 뭐야? 그냥 이 48평, 49평 되는 그 집이요. 리모델링이 쫙 아파트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요. 진짜 안방 가면 거실, 식당, 방마다 집이 다 넓고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막 진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32평 빌라 가격으로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막 집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달려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무슨 밤에 집을 봐. 이거 오늘 계약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왔어요. 또 목사님도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계약을 이제 했어요. 저녁 9시인가 10시에.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집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32평 빌라에 살 수 있는 전세돈으로 50평 되는 좋은 집에 저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제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그날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길을 안내해야 되잖아요. 그 집으로. 그래가지고 이삿짐 이제 짐을 다 신고 운전석 옆에 타가지고 우리 집 여기로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고 가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아주머니 직업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 뭐 사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처음 뵌 분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직업이 없이 집에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집에 노는 분이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15년 이삿짐 센터를 했는데 이렇게 옷 많은 여자는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줌마가 옷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방 하나를 아예 제 옷방으로 해가지고 사방, 팔방에 다 이제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 이렇게 제가 살 정도로 하나님이 의복에 축복을 주셔서 계절마다 이렇게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또 살아갈 때에 좋은 옷,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또 못 산다 할지라도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만나를 먹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죽고 싶어요. 괴로워요. 정말 떠나고 싶어요. 이런 이제 걱정, 근심, 고민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바로 너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게 23살 때 학원을 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과정 속에 하루는 제가 이렇게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이제 꿈 얘기를 제가 가끔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꿈에 그런 은사를 주셔서 꿈을 이제 한 번씩 또 이렇게 꾸게 되네요. 그래서 꿈에 잠을 자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표현하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목소리가 멋있는 남자 성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고 쩌렁쩌렁하고 그 소리가 너무너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23살 때 이렇게 받았어요. 잠을 자는데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들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웅장한 목소리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으로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요, 들려요. 저는 지금도 시편 1편 23편 외우세요 하면 이렇게 온전하게 못 외울 것 같아요. 온전하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그래도 시편의 1편에 이 말씀이 있는 건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데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악인은 멀리해야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 그런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이제 저만의 그런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때 성경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이 글씨가 막 꿈틀꿈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글씨가 막 떠다니는 것처럼 꿈틀꿈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그게 정말 꿀보다 다른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글씨가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막 꿀같이 단 거예요. 꿀같이. 저 말씀을 이렇게 꿀같이 달아. 달고 오묘한 뭐 그 말씀 막 찬송에도 있는데 막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막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고 막 깨달음을 주시고 막 지혜를 주시고 막 하나님 사모하는 어떤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요, 칼라펜으로 칠해놨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이렇게 이제 막 비춰지고 들려지고 막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빨간 줄로 막 그냥 칼라펜으로 옛날에도 칠해놓고 지금 성경에도 칠해놓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시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얻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깨달았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첫째,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신랑 만나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제 성장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마음에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막내딸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씨 가게 해주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갔을 때 또 머리 되게 해주세요. 또
이제 구한 것이 때를 따라 모든 그 돕는 그런 은혜가 이제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들을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잠깐 생각을 정리해보면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돈 빌린 적 있었나 생각해볼 때 학원 할 때 친구한테 600만 원 몇 달 빌린 거 그거 기억나요. 그리고 개조 초기 때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당장 3만 원 필요한데 없을 때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3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3만 원은 빌려주고 또 다시 갚았던 그런 기억. 2만 원, 3만 원 가까운 집사님한테 빌리고 제가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나 2, 3만 원 그랬던 그런 기억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 삶에 돈을 이렇게 제가 또 돈 빌려주세요 해본 기억이 지금 정말 하나도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딸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요. 예수 잘 믿는 신랑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는 목회자 가정에 시집 오게 해주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비록 배운 거 없지만 머리 되게 해주셨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또 하나님 은혜 주셨고 아까 이제 그런 이제 고백한 것처럼 정말 꾸어줄지라도 이렇게 꾸임 받지 않는 그런 삶의 은혜를 또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시편 말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는 축복도 저에게 이렇게 이제 부어주신 것 같아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에게 또 이렇게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양이 되는 거예요. 양.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양을 이렇게 이제 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자고 하면 양은 근시라고 그래요. 근시. 한치 앞만 보고 그 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바로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한치 앞을 못 보니까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첫째 근시예요. 자기 앞만 보고 더 이상 못 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고 두 번째 양은 머리가 나쁘대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양은 길을 잘 못 찾는다고 그래요. 길을.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게으른 것 같이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해요. 그럴 때마다 이 목자는 염소를 들이대가지고요. 양들이 자꾸 흩어지고 움직일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또 이렇게 이제 취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양은 배불러야지, 배가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돼. 양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토끼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수리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 그리고 너는 양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1시간 뒤의 일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도 한치 일도 알지 못하는 정말 양과 같이 정말 근시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양은 머리가 나쁘대요.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저도요, 머리가 안 좋아서 뭐 길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막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어디 가면 길을 못 찾아가지고 운전은 하는데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길을 잘 찾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길 잘 찾는 게. 근데 나중에 어떤 그 기사를 봤더니 남자들은 길 잘 찾는 기능이 있대네요. 여기에. 근데 여자들은 길을 잘 못 찾는 또 이렇게 이제 지능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저는 내비게이션이 생겼을 때 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참 제가 고마워 했어요. 양은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양과 같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되면 자기 양떼들이 항상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를, 저 목자의 심정은 그래. 목자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근데 양들이 목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자들은 지팡이를 들고 양을 몰아가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게 하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자꾸 채찍질도 가고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자꾸 움직이게 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인도를 받으면 저희를 좀 가만히 놔두시는데, 우리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세고 오른쪽으로 세고 그러면 주님은 요 지팡이로 자꾸 요로 가라 양몰이 하시듯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잘못되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도둑질하면 부모 이름에 먹칠한다,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길로 내 삶이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항상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저는 목회 20년 동안 이 밤거리를요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해요. 밤거리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항상 어두울 때 또 교회로 오고 어두울 때 집에를 가요. 20년 동안 이 밤거리를 제가 다녔어요. 밤거리를 다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어두울 때 술 취한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밤거리를 다녀도, 껌껌한 골목을 다녀도 무섭다, 두렵다, 그래서 기도하러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한두 번이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삶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대하다 보면, 맞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안위해 주셔서 내가 이 어두운 껌껌한 길 20년 동안 다 갔다 하면서 기도 생활 하더라도 내 안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 이 별들이 막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 별들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 주님은 그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막 나무들을 보고 바람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네,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별을 봐도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반짝반짝 비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막 이렇게 흔들려도 제 마음에 저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막 춤추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또 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칼라펜으로 촥 칠해놨어요. 왜요? 내 삶에 주님이 모든 것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간증을 막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책을 목사님과 함께 6권을 쓰게 하시고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제 삶에 이렇게 이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양이 돼야 돼요. 나는 목자할 테니까 너는 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하라고 그러시는데 염소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양하라고 하셨는데 독수리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동물, 짐승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는 목자인데 너는 양해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 믿고
양같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 할 테니까 너는 아들 해라, 너는 딸 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요, 참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고, 이렇게 무뚝뚝한 그런 분이었어요. 집에 이렇게 들어오셔도 말을 몇 마디를 안 하셨어요. 과묵하셔가지고, 말씀이 없으셨고, 그 다음에 조용하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나 밥 먹었냐? 뭐 이 정도. 자라? 뭐 이 정도. 이런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 육신의 아버지는 제 기억에 별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런 부분이 별로 기억이 이렇게 나질 않아요. 나질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부르는데요. 저는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해준 게 없었잖아요. 저를 낳아주시고, 저 6학년 때까지 길러주신 거. 이제 그 이상은 저를 이제 돌봐주시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드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는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제 안에 엄청 커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해주신 것이 없어서 내가 참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 그 하나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로부터 나오고, 저는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 만물이 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나는 그분의 딸, 이거를 항상 정말 인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할 것, 공급받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늘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하기를 또 우리가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는 신랑 할 테니까 너는 신부해라 그러셨어요. 신랑과 신부. 우리 목사님과 데이트할 때 365일 중에 하루 이틀 빼놓고 다 만났어요. 360일. 다 만났는데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왜요? 너무 행복하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은 게 신랑 신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나 신랑 할 테니까 너 신부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신랑이에요. 나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함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함이 있어야 되고,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소통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갖기를 원해요.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얘기했고, 그다음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열매들, 결실들, 그런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관계가 잘 세워져 있고 어떤 관계가 잘 못 세워져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또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시편의 1편,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또 신앙생활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